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어디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마다 이 말씀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뭐 대충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들 다 유명한 말씀들이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 그 마틴 루터가 기독교의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것만 알아도 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엄청나게 칭송을 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우리가 봐서는 언뜻 봐서는 별 특이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마틴 루터 목사님은 도대체 뭐를 이 본문에서 봤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걸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부탁드린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주의하라고요?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반복의 횟수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걔가 끝판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하나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각 절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3절, 24절,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인데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 25절까지 각 절마다 똑같은 문장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네 절에 걸쳐서 4번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저희 끝판왕이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절마다 반복하고 있으며, 그 절마다 반복하는 걸 마틴 루터가 보고 저기 안에 기독교가 다 들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 안에 3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건 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의로우면 뭐하러 받아요? 그냥 내가 의롭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예표로 사람을 하나를 들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의롭지 않다는 예표로 드러났으니까 그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축구의 아버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물론 축구의 황제, 축구의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것이지. 응? 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끝판왕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짱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의롭지 않은 사람의 예표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2파트로 나누어져요. 가운데로 딱 잘라가지고 75세 이전, 75세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 75세 이전은 어떤 시절이겠어요? 하나님 모를 때. 75세 이후에는요, 하나님 알 때.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요. 거기에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가 없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그러면 75세 이후는 하나님을 만난 시절이라 그랬으니까 그때에는 의가 나와야겠죠. 근데 성경은 그가 의롭다는 얘기를 그의 행실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행실로 본다면은 시험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와요? 가나안에 오는데 그 가나안까지 오는 길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했다 했었어요. 마침내. 어렵게 온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떠나는군요. 쉽게 떠나요. 언제요? 가나안에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렵게 믿음으로 와놓고 시험이 드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 그 한 번의 문제로 확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 간 사람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엔 더 심각하죠. 그는 애굽에서도 그렇고 그랄 땅에서도 그렇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버려요. 그것도 그랄의 왕이라든가 애굽의 왕 바로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내놔! 해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너 죽어!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풀에 넘어져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자기 염려에 빠져가지고 자발적으로 거의 받다시피 내놓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번을 한 것이 아니라 2번을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받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겠어요? 안 살아있어야겠어요?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조카가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318명의 군사를 318명?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생각 안 나요. 자기 집에서 길르은 병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나간다고요.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전쟁에 나가려면 하나님께 묻고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묻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고 하나 더 해간다 하면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인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그다지죠. 그다지 물론 훌륭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다지인 것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그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지금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앞으로 지금은 의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받아요? 할 수 없으니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이겁니다. 없으니까 타인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된 특징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나 기독교 외의 다른 사상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보죠. 불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아주 부처처럼 열심히 하면은 나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라고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유대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걸로 받는다고요.
내가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 내가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들 있죠. 뭐 천지 창조라든가 하늘에 해가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에 관련된 건 다 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사함 이것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것도 빼는 겁니다. 부활 이것도 빼는 겁니다. 왜 뺄까요? 검증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도 그걸 다 빼요. 그러면 성경에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죄사함, 동정녀 탄생, 기적, 그리고 부활 이런 걸 싹 다 빼버리면 성경에는 뭐만 남겠어요? 윤리와 도덕만 남아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똑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나 예수를 믿나? 어차피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나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나? 똑같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핵심 특징은 뭐라고요?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의를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 세상의 종교나 사상들은 내가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 죄를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를 모르니까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모르니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해요. 얼마나 철저히 거부하냐면 처음부터 거부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해요. 그 이역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이 살았어요. 첫사람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옵니다.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 말 듣고 사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지. 네가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네가 하나님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 그거를 자유라고 알려준 것이 사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그 말을 홀랑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자기가 하나님 하더라 이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다 이거예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이요? 죄와 사단의 종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 살았을 때는 생명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저들에게 있었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버렸고 저들은 죽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에덴을 잃어버리는 신라곤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만 복이 있지 하나님 밖에는요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 아실까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충만하게 얻을 것이고 내 밖에 나가는 자는요 나무꾼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릴 것이다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하나님 밖에서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시종일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도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더라 안 세워지더라? 안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작심삼일처럼 뭔가 되어져 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너지고 또 처음에 다시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막 뭐가 해갈 것 같이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요, 또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왜 처음에 잘 나갈 것 같이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너질까요? 교육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문명과 문화가 없어서 무너질까요? 종교와 사상이 없어서? 철학과 종교가 없어서?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도 발달하고 문화도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타락해버리더라 이겁니다. 왜요? 죄가 그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니까. 죄가 오염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과학 멋있게 시작을 해요. 죄가 오염시키니까 그게 핵폭탄이 돼버리더라 이거예요. 내 사회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잘 나가다가 죄가 오염되면 타락해버리고. 휴대폰도 나름대로 괜찮죠. 성경만 들고 다니면요. 근데 그것이 죄 오염타니까 뭐를 거기다 집어넣든가요.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죄가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지 못하고 넘어지더라 이겁니다. 저는 성경도 일반 역사도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회다가 사람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안 보게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웬만하면 것들을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낙원도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 속에는 사람이 의롭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도 않고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무슨 얘기만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만 나와요.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돈으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이 타락을 했고 가나안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해 버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뒤에는 누구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구약 내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어요.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주께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4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 땅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있다고요. 죄인을 향하여서 그런 심판이 있다고요. 주께서 선포하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뽑아왔어요.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다 결국엔 어디에 설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요. 서서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앞으로 받을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베드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예비하셨다니까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 앞으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요.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것은 사실 사도 요한이 제일 심하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아예 이것으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27번째 책,
구약과 신약을 몽땅 다 합치면 66번째 책.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내내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의가 없는 자, 그리고 앞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 그런 자의 결말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인의 결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의 결말은 절망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착각이지. 착각입니다.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긴 절망만 있어요. 그게 모든 인류의 미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제,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 이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의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너는 의의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기독교라고요. 의의 여기심을 받는 게,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의 여기심을 받는 게 뭐라고요? 기독교라고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가 아닌 것은 반드시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기독교는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읽을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해낼 거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내서 이 모든 세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창조주의 의무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당신의 피조물, 특별히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피조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낸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의가 없는 자이고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주의 권력과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 된 증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 백성들을 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이 뭘까요?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의가 없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의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의 없는 백성들을 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구약의 제사를 하나를 좀 보고 오셔야 돼요. 그 제사가 뭐냐면 대속죄일에 있는 제사예요. 봅시다. 레위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거룩한 예, 이제 이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는 의복을 이야기하는데 평소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 평소에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어요. 얼마나 화려한 옷이냐면은 뭐 색깔도 여러 개가 있어요. 5개의 색깔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앞에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보석도 이만한 보석이에요. 이만한. 손가락 2개를 합친 정도의 보석을 여기에 12개를 달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12개를 이따만한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모자도 굉장히 화려한 모자를 쓰고 여기 앞에는 금으로 띠를 두르게 되어 있고 허리도 금으로 띠를 두르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살아요. 심지어는 옷 깃에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 솔방울, 금방울, 솔방울. 솔방울이 아닌데? 살구방울. 살굿이 그리고 금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걸어 다니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란따란따란 소리 날 정도로 요란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대속죄는 그걸 다 벗어요.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어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다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요. 양 잡아요. 양 잡아서 먼저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요? 대제사장은 뭐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가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구경을 해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대속죄는 예루살렘에 차가 한 대 안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본다. 물론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어쨌든 모든 백성들이 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걸 봐요. 왜 보냐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할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어 나와요. 그러면 속죄의 제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죄인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함께 하시니까. 죄사함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살아나오면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드린 걸 받으신 거죠. 받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서 살아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막 환호를 해요. 그러면 그때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아가씨라 그러죠. 그 아가씨들이 하얀 옷을 입고 포도원에 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축제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 아가씨 뒤를 따라서 누가 오겠어요? 설마 강아지가 오진 않을 거예요. 선녀가 목욕하고 있는 곳에 누가 와요? 일부 예배 때도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선녀가 오는 곳에는 나무꾼이 온다고. 아가씨들이 막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 곳에는 총각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쳐다봐요. 왜 쳐다보겠어요?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가 쳐다봐요. 그리고 딱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매파를 넣어요.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 앞에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르는 건 아가씨들이 골라요. 매파를 막 집어넣어요. 왜 매파를 넣겠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아까도 그랬어요.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은 절망이라고요. 근데 매파를 넣는 이유는 결혼하겠다는 것이고, 결혼하겠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매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매파 넣는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고 얼마나 복된 날이면은 이 대속죄일에 그렇게 매파를 집어넣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먼저 한번 보시죠. 십자가, 레위기 16장 4절 읽을게요. 레위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라니까 신명기 21장 23절 읽을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요. 나무에 달린 게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것을 나무에 단 사람이 저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로마 병정들이 달아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달아버린 것도 아니고, 누가 달아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저주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죄인이 받는 거라고요. 죄인이 받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맞아야 되는 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고,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라고요. 그걸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아까 대제사장이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죄인을 씻어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볼게요. 부활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다고요. 근데 저게 단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단번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은 양을 죽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받아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아야 죄를 씻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무슨 옷 입고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요? 세마포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요. 예. 예수님도 원래 세마포 옷 안 입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원래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거를 벗고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예수님도 평소에 당신이 입으셨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병사들이 나눠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 대신에 무슨 옷 입었다고요? 세마포. 왜 세마포 입은 거예요? 이분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덤이 지성소라 이겁니다. 왜?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이 왜 이걸 이렇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모습이 뭐이기 때문에 법궤라 이거예요. 법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법궤 상자 속에 성물 3개 있고 거기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있다고요.
그 천사가 저 천사라고요. 거기가 시은좌, 속죄소,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뚜껑 위에다가 뭐를 붓는다고요? 주님의 짐승의 피를 붓는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누워있는 곳이 속죄소라고요. 거기가 지성소라고요. 거기 위에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린 상태로 누워있으니까 피가 거기에 흘러넘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당신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면 아까 대제사장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서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살아나온다고요. 느낌 팍 들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 힘 있어? 나 하나님이야? 이 정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거부하는지,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죽도록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지, 여러분 그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죄 속죄를 받으셨으면 제사장은 산단 말입니다. 근데 안 받으시면요 죽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드리신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으니까 제사장은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으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신혼 입고 포동 가이드 같이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신이구나. 아이고 훌륭하시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무덤 열고 촥 나오시는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이 신옷 입고 막 춤을 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죄사함 받았구나라고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요. 또한 정죄함 받지 않으니까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정죄함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한 일이 발생됐었는데 이 담이 헐어졌단 말이에요. 헐어졌으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또 뿐이 아니라 죄에 있었던 자들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고 너무 많네. 죄사함 받으면서 누리는 복이 너무 많아요.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지옥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7가지예요. 7가지는 성경의 느낌이 오시죠?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역사 중에 한 사람의 운명을 이만큼 바꾼 사건이 또 있어요? 이만큼 바꿔버린 역사가 또 있던가요? 없더라 이겁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라고요. 그런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 말로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도 이만큼 대단한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는 어떻겠어요? 그걸 경험한 자는 어떻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했던 것, 나는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자기를 자랑했던 그 육체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같이 버렸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더니 그 나머지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그 시원찮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웠으면 죽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만큼 그 길을 가겠어요. 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런 직업 가지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초회계와 같이 버리고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소원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아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기 지혜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시는가요? 주님,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죄사함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하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대단함을 지금도 대단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시때때로 잃어버리시는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대단한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로 하셨고, 그 아들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부활하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그걸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헛된 자기 영광,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기 영광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자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기쁜 삶을 살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드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린 자는 예수를 의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